높은 하늘 위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손뼉치며 또 기쁨으로 아벨이 드렸던 예배, 더 나은 예배로 우리 좋은 가족들도 그렇게 예배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간 우리 손뼉 치시면서 드리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짓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손뼉 치며 일어나서. 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 여러분 정말이세요?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아멘. 바로 나로부터.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 난 주저하지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할렐루야.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제 믿음은 나로부터. 우리 한번 두 손 놓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다시 한번 뛰면서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뛰면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부흥과 회. 마지막으로 힘있게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만 먹을걸. 자리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두를 많이 먹어서. 자, 이 시간 교회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 원하기보다 성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시 한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아멘. 주님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오 주님 아멘. 그렇습니다.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할렐루야.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시고 바라보 아바 아버지, 아멘. 주님 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시고 바라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니. 아멘. 우리 한번 오른손 높여 들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내 영혼 새롭게. 우리 한번 두 손 높여 들고 목소리로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오 주님,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도 선물로 주셨고 또 믿음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믿음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를 갈면서 어떻게 그런 분들 계세요? 믿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 말대로 입대로 믿음이 팍팍 오면 너무 좋지요. 근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벗어버리고 그분 앞에 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죠. 어떤 영상을 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 교회인데 유튜브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 방언 기도를 7시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그것만 계속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여러분 선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선물이고 유익이고
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공개적으로 계속 남자분, 여자분 바꿔가면서 2시간씩 계속 불 끄고 막 다니면서 하는데 이거를 따라하라고 하는 건지 이거를 뭐 그 방언을 듣고 그것을 예언을 뭐 하라는 건지 통변을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추어 볼 때는 좀 좋지 않게 볼 것이고 또 제가 볼 때도 그 방언이 문제다, 기도가 문제다가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예배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이게 기도해야 되는데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분들이 보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번갈아 가면서 뭐 쉐쉐쉐쉐 계속 이렇게만 7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7시간. 그러니까 본인들은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은혜가 되고 근데 그걸 또 많이 또 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거는 참 마음이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또 예배하고 또 누군가가 기도가 안 되면 그건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같이 하면 좋은데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어제 영상을 보고 답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상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 교단으로 해서 들어오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걸러내고 또 분별하고 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특별히 계시록을 막 강조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강조하고 또 안식일을 강조하고 또 뭐 구원파 어떤 그런 종류 어떤 이야기들을 막 강조하면 이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우리 교단에서 정상적인 교단거나 또 혹시 이 말씀이 좋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듣지 마세요 그럴 이유도 없으니까요. 보고 정상적이다. 또한 건강한 교회다 하면 적극 추천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교회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세요. 금요일 날 우리 기쁨 자매가 금요철에 때 들어왔지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성민이가 기쁨 누나 들어왔다고. 그래서 나중에 누구야? 사모님 규영이도 들어왔어요. 그래 규영 형제도 들어왔어요. 아유. 저는 그냥 한 명을 하면 제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이 많지는 않아도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 얘기 못할 때가 있거든요. 놓칠 때가 있거든요. 꼭 집에 가서 생각이 날 때가 있고요. 광고에 썼는데도 놓칠 때가 있고요. 그래서 사모가 집에서 왜 얘기 안 했냐고. 그러면 제가 또 밴드에 올리기도 그렇고 또 그 새벽 다음 새벽에 또 아셨죠? 또 올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난처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놓치는 데가 있구나 이해해 주시면 내 이름 왜 빼먹었지? 왜 안 하지? 여러분 상처 안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제목이 이거죠.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정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22절 그리고 몇 절에 나오죠? 안 보여요? 21절, 22절에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사정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좀 핑계 그리고 뭔가 그 일을 좀 미루고 그리고 그 일이 좀 버거울 때 힘들 때 내 사정, 내 속 이야기를 꺼내 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정 그리고 에베소 교회 가지고 있던 사정 그리고 두기고가 전하는 사정은 핑계거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정이 결국 바울에게는 무엇이 되었죠? 사정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정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정은요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겠다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겠다는 사명, 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결코 미루어서도 또 하지 못한다는 그 상황 속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더 위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여러분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힘든 사람은 이 사람인데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옥중, 그러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옥중 서신이지요. 갇혀 있고 매여 있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 풀려날지 안 풀려날지 여러분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뭐 범죄를 저질러서 사기를 쳐서 뭐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순수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들어간 것이죠. 굳이 전하지 않고 자신의 본분만 잘 감당하면 바울은 감옥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만 전하지 않으면 그냥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로서 자신의 본분만 묵묵히 하면 평탄대로입니다. 모든 게 길이 바울에게 쭉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닫아요. 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헌신하고 수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요, 누구 안 봅니다. 그리고 신경도 못 씁니다. 나 힘들면 그렇죠. 전화하기도 힘들고 누구 이야기 들어줄 마음도 없습니다. 그 마음도 없어요. 겉으로는 듣겠죠. 그냥 네는 하지만 속으로는 나부터 죽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 갖겠지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자신이 분명히 힘든 건 바울인데 역설적으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울은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믿음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부싸움이 안 나는 비결이 있다. 비법이 있다.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전혀 그런 적 없으시니까 안 가르쳐 주셔도 좋겠지요?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 심세영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드릴까요? 부부싸움 안 나. 그러니까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게 뭐예요? 유치하다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뭐냐면 그냥 내가 남편이면 아내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보면 됩니다. 너무 유치하지요? 불쌍히.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 또 가난한 자, 가장 약자들에게 눈을 맞춰주신 게 무엇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요, 아들도 불쌍해 보이고 남편도 불쌍해 보이고 아내도 불쌍해 보이고,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불쌍해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반찬 하나 더 안 주는, 신경 쓰겠죠. 신경도 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미워하면 대번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못마땅하면 당장에 화가 납니다. 근데요, 일단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내를 볼 때 어떻게 보시라고요? 불쌍히.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긍휼해 주님, 긍휼 불쌍히 보시면,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보시라고요? 불쌍히.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보시라고요? 불쌍히. 자, 우리 한번 옆분을 그런 눈으로 보겠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고요. 불쌍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거친 세상 속에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지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편지를 쓴 거지요.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간구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은 항상 기도에 우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죠? 모든 기도,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 거기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그리고 이 기도를 항상 힘쓰며,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구하라.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그 사정을 감옥 안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테나가, 영적인 안테나가 항상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사역이 아니라 항상 이타적인, 그리고 타자, 상대를 향한,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 사명은 언제 보이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면 사명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아파하면 그때 사명이 보입니다. 사명은 그때 보이는. 그러니까 사명은 언제 보이냐면 내가 기준이 되고 또 우리 국한된 기도 속에서는 사명은 안 보여요. 그건 기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의 아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요, 얼마나 넓었는지 모릅니다. 갇혀 있지만, 묶여 있지만, 그러나 온 우주, 온 영혼,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좋은 가족들도 마음이 여러분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러시죠. 밥을 먹고 또 무슨 배가 남았다 그러죠? 에? 간식배도 또 남았다고 하고 또 이쪽 배는 뭐가 남았다고 하죠? 어쨌든 그 배가 그 배인데요. 똑같은 배인데 신기해요. 분명히 밥을 충만하게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커피점에 가면 또 케이크를 또 한 조각을 또 드셔요. 그건 또 다른 배가 있대요. 마술인가요? 같은 배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는 데는 다른 배가 있지만 바울은요, 이 영혼 안에 누군가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강홍주 안수 집사님 골절로, 그러니까 금이 간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골절이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도 못 오시고 운전도 많이 힘들고 또 일도 힘드신데 또 기도 가운데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성도들, 또 아픈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서로 또 공개도 하고 그 사정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성도를 보면, 이웃을 보면, 누구를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뭐가 보인다고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사명.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보여요. 그리고 보이자 어느 날 믿음의 눈은요, 어느 날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믿어진다는 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지옥 믿으십니까? 그 누구 하나 지금 천국이나 지옥 가신 분은 없죠. 근데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신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세뇌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통해 여러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깨어서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19절에는 또 나를 위해 구할 것. 근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제목을 내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따라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우리 같으면 풀려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뭐 형량을 좀 줄여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좀 편하게 해달라는 거일 겁니다. 근데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이 마땅한 본분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으나 사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미쳐서 정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20절에 볼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어디에 매였다? 쇠사슬에. 그러니까 현실은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불편하죠.
다리 하나만 못 써도 손 하나만 뭔가 메어도 불편할 텐데, 근데 그 뒤에 단어를 보세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무엇이 되어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묶였지만 지금 현실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은 꽁꽁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지난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말씀 속에 여러분 제목이 뭘까요? 지난주 네네 아벨, 특별히 아벨입니다. 지금도 네 이제 질문은 새해는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말하는 여러분 잘 까먹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 설교 못해요. 목사님 지난 며칠 언제 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잘 까먹으셔서 그것도 좋은 것 같네요. 지금도 뭐라고요? 말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쇠사슬에 매였지만 사신이 된 겁니다. 여전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편지로, 복음으로. 또 바울의 사정을 오늘 21절에 보면 두기고가 전달한다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자,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사정을 알리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얘기하지 않은 이상, 또 광고하지 않은 이상,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은 이상 그분의 사연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연도 모르고 잠언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사연도 듣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판단을 가지고 그냥 섣불리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 사연이 있고 사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한다. 전 여기에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바울은요, 비공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밀히 복음을 무슨 스파이처럼 이것을 누구도 모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선한 복음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 너희들도 같이 사정을 알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의 사정은 어떻죠? 혹독하죠. 그러면 바울의 사정을 통해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 고생을 아는 거예요. 그 고난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더 힘껏 기도해주고 더 마음을 모아 동참해주고 더 힘써서 같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 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의 자신의 사정을 통해 더 복음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도 여러분 교회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우리가 좋은 가족으로 일원으로서 여러분 난 몰라요, 난 안 들어요, 난 몰라요, 목사님만 하세요 이러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를 좀 여셔서 그렇구나, 이렇구나, 다음 세대 우리 선교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목사님, 교회 또 누가 아프시구나 열고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광고는 계속 나갔습니다. 근데 광고는 여러분 보세요, 안 보세요? 보세요, 안 보세요? 간혹 저는 광고를 쭉 읽을 때도 있지만 이제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광고는 했는데 느닷없이 물어볼 때가 있으세요. 목사님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3주 정도 뭐 있다고 했는데도 있나요, 없나요? 이건 뭐죠? 자기의 관심사만, 보고 싶은 것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뭐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다 알 필요는 없지요. 알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공동체의 어떤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나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나 함께 움직여야 될 또 누군가의 아픔이나 장례나 또 결혼식이나 또 요양원이나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 사정을 가지고 함께 애타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르면요, 기도가 더 그만큼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모르면 안 나갑니다. 근데 안 이상, 알게 된 이상 여러분 마음은 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안 이상 가잖아요. 아는데 몰라요. 전 철면 피해요. 그런 분 없잖아요. 전 얼굴 두꺼워요. 그러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울은 이걸 잘한 것 같아.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바울은 개인적인 일을 한 게 아니지요.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21절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누구를 말하죠? 두기고. 두기고. 이 이름이 참 멋있어요.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여러분 알려도요, 우리가 흉을 알리죠. 약점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두기고는 무엇을 알리는 거죠? 교회 기도 제목, 또 우리 공동체의 어떤 기도 제목들이나 이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알리고 싶었던 교회에 함께 기도해야 될 이 일들을 두기고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흉과 약점과 비방과 비난과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두기고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되셔서 집배원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나 또 성도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사정을 또 알리시고 기도하고 공개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에는 이름을 바꾸세요. 두시로 바꾸세요. 두기고로 바꾸세요. 두기고. 네, 두선주 이상하네요. 두기고. 그래서 이 두기고는요, 그 에베소까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소문, 가짜 뉴스가 많은데 여러분 요즘에도 가짜 뉴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울의 마음, 바울의 속사정까지 사형까지 담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전달하고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도 두기고도 자신의 일을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할까요? 제쳐두지 않고 이 일들을 감당했죠. 22절 볼까요? 이번에는 우리 사정을 알리고, 자 처음에는 나의 사정이었습니다. 21절. 그러나 22절에는 어떤 사정이죠? 우리 사정이에요.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정을 모르면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도 그렇고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저분의 사정과 사연과 아픔이 있는데 그냥 겉만 보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럴 때 있죠. 그래서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런가 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은 아프고 힘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호통치는 게 아니죠. 그 사정을 알면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두기고가 믿고 맡길 사람이라는 거죠. 믿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전달해도 이쁘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흔들어 버리거나 사람들을 혼동시키지 않게 잘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었노라. 사랑하는 조가족 여러분, 이제 저도 마치 바울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특별히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두기고가 되셔서
여러분 이 마음을 잘 전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23절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아까 히브리서 4장 2절에 결부. 여러분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여러분 기쁘십니까?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가장 신앙에 잘못된 것은 기대함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대감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식당에 가든지 그리고 미용실을 가도 무엇을 원합니까? 기대가 있잖아요. 극장을 가도 식당에 가도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 없이 가는 사람이 있나요? 미용실에 가면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안 합니까? 저는 우리 사모님이 들어갈 때는 사모님인데 나올 때는 오드리 헵번이에요. 와우, 너무 놀라요. 여러분 기대하잖아요. 다람쥐만 식사 처음엔 배고파서 가다가도 나올 때는 그 포만감, 배부름, 3일 동안 안 먹어도 될 만한 그 기대가 있잖아.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나요? 영화 보는데 명량인가요? 뭐 서울에 보는데 그냥 기대 없이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머리를 하든지 식당에 가든지 극장에 가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한낮 콘서트 티켓값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임영웅인가요? 비싸지 아들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아빠, 더 비싼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예배는 티켓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아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임영웅은 저 만나주지도 않고요. 사인도 안 해줘요. 지나가도 오빠가 아니죠. 어쨌든 야 불러도 뭐 얼굴도 안 봐요. 근데 하나님은요. 찬양만 해도 기도만 해도 새지리처럼 나오기만 해도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떡국도 주시고 커피도 먹고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딜 가도 기대가 있는데 교회 오면요. 여러분 얼굴이 기대감이 넘쳐야 됩니다. 기대감이. 신년에는 기대감이 넘치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어떤 그 집사님의 그 따님하고 따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예쁘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도 깜짝 놀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얼굴에 변장을 해서 그런다고, 분장을 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분장. 여러분 우리도 얼굴이 교회 오면요. 정말 뭐 교회가 크고 사실 눈이 많이 오면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어제도 눈이 많이 왔죠. 성도님들이 주차는 어떻게 하시나. 또 그 눈을 다 치우고 그 미끄러운 길, 또 김동주 집사님은 화정역에서 어떻게 걸어오시나. 그러니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보다도 오늘 일찍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 정진구 성도님 특별히 더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나. 근데요, 저는 저 목회자로서의 걱정이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세상의 콘서트도 그렇게 열광하고 좋아하고 뭐 값이 비싸든 안 비싸든 그 자기 그 자리를 차지하듯이 우리 앞에 빈자리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금자리부터 채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릴 때 보니까요, 여기서 앉아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큰 교회를 좀 말하는 거겠죠. 뭐 여기서 앉아 있고 의자도 없어요. 그냥 뭐도 없어요. 방석도 없어요. 그냥 털퍼덕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쫙쫙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도 하고 반응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걸음이 다릅니다. 한 주간이 다릅니다. 그리고 삶이 기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변함없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헤세드라고 이야기하죠. 헤세드, 변함없이. 그래도 좋은 가족 여러분들은 뭐 눈이 오나 또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오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성경 일독을 보았는데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청년이 저기에다 이름을 썼어요. 아멘. 청년이 썼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성경 일독 우리 한번 도전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 읽으면서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도 금요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모르고 성민이 이름부터 막 적어놨어요. 성민이 이름을 적어놓고 사모 이름도 적어놓고 의견 묻지도 않고 상관없이 그냥 제 믿음대로 막 적어놨어요. 근데 성민이가 저한테 화들짝 놀라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빠, 저 그때 군대 있어요. 저 그때 군대 있어요. 8월 19일 날 가는 아이를 10월 5일 날 청소로 적어놔갖고 아빠 그래도 저 나오겠습니다. 휴가를 마치든지 뭘 마치든지 어쨌든 그 믿음이 이쁘더라고요. 또 우리 은찬이도 제대가 11월이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부모 믿음은 아이들 의견도 제가 은찬이 물어봤나요? 아니요. 미리 아멘하고 쓴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얼른 고쳐야죠. 6월 달에 한 번, 4월 달에도 한 번 넣고 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성민이가 들어가고. 성민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성민이 시키시면 피자 10판 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고요. 어쨌든 우리 성경 일독은 우리 좋은 가족들, 우리 세진이도 우리 청년들도 다 처음부터 우리 일독은 해야 되지 않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 너 뭐 하다 왔냐? 분명히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한 번이라도 성경 읽고 또 목숨 걸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결승섬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춤추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모든 성도를 위하여 항상 힘쓰며 기도하자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의 사정을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연약한 분들, 회복이 필요한 분들, 또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앞으로의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알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위로가 되고 그 사정이 핑계가 아닌 그 사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울은 그 사정이 아버지 하나님 발목을 붙잡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핑계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정이 사명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의 마음 안에는 많은 영혼들이 있었고 에베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 사명이 보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강홍조 안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치료 중에 있사오니 모든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며 아버지 준혁이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김춘자 권사님, 또 오진환 권사님, 김은숙 권사님, 김선영 권사님,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 우리의 그 사정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핑계가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흠이 아니라 약점이 아니라 위로하며 기뻐하며 찾아가며 담대히 이 일들을 통하여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2024년에는 성경을 일독하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믿음에 경주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장시간 되는 그 마라톤을 이제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싸움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멈칫거리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평안과 믿음이 겸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서로를 위하여 돌보며 선교회와 약한 분들, 아버지 필요한 분들 아버지 돕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필리핀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돕고 노인과 여러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교회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의 재정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이웃들을 향하여 복음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예배와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교회는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금요와 전도와 선교와 이 모든 것들이, 이 사정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사랑의 하나님, 바울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슬픔의 상황을